사도 바울이 3장부터 직분에 대해서 계속 얘기한다 그랬죠. 오늘도 역시 이제 그 얘기를 계속합니다. 여러분 3절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직분자들의 자세를 얘기할 때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이 직분자로서 비방받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이렇게 살았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직분자로서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굉장히 긴 시간 동안 긴 지면을 할애해서 직분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그 얘기를 하죠. 오늘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6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어제도 똑같이 봤는데 5장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장 11절에 가면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한다. 5장 11절에서 뭐라 그러냐면 주의 두려우심을 알기 때문에 권면한다. 하나님 무서운 줄 알기 때문에 이렇게 권면한다. 6장 1절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기 때문에 권면한다. 권면을 하는데 한 군데는 하나님의 두려움을 알기 때문에 두려움 아는 사람으로서 권면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권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권면하는 근거가 뭐냐면 하나님 그리고 주님의 두려움을 알기 때문에 권면하는 거고요. 주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기 때문에 권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근거는 뭐냐면 권면의 근거는 뭐냐면 주님의 두려움, 하나님과 함께 일함. 전부 다 근거가 뭐냐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무서움도 알고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권면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내 자신이 사도니까 권면한다가 아니고요. 내가 뭐 너희들에 앞서 있기 때문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권면한다가 아니고요. 권면의 근거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무섭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게 맞아. 하나님과 함께 일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는 것이 맞아.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영적 권위를 가지고서 하는 게 아니고요. 그 영적 권위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가운데, 능력 가운데 하나님을 통해서 권면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보면은요, 함부로 내가 하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는 권면인지 아니면 내 욕심 가지고 하는 것인지 돌이켜보게 된다니까요. 몇 번 말씀드리고 항상 말씀드리지만요. 우리 중에서 누가 교만할 수 있습니까? 교만할 틈이 없다니까요. 교만할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 같은 분도 이러고 사는데 누가 교만해요? 내가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없어요. 나를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러냐면 두 번 다 권한다 그랬습니다. 권면한다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능력이 없어서 권면한 게 아니고요.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내가 너희에게 명하노니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명령하지 않으려고 그랬습니다. 명령하지도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분이냐면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성격이 불입니다. 대표적으로 사도 바울과 같이 사역했던 사람 중에 바나바가 있는데 그래서 인간의 성격을 저는 뭘로 보냐면요. 바울 같은 사람, 바나바 같은 사람 이렇게 구분이 그냥 쉽게 됩니다. 바울 같은 사람은요. 불 같은 성격이잖아요. 그래서 양보가 없고 그래서 조금만 누가 잘못하면 지적하고 싸우고 갈라서고 이게 사도 바울의 기본적인 성품입니다. 단 한 번도 그 성격을 버려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어떤 성격이냐면 세워주고 위로해주고 용서해주고 참아주는 성격입니다.
너무나 극명한 성격이 이렇게 둘이 갈려져 있어요. 그런데 그 둘이서 같이 1차 선교여행을 같이 떠나잖아요. 바나바를 필두해서 바울은 거기에 붙어서 선교하러 가잖아요. 불같은 사람과 뭐든지 다 용서하고 참아주고 세워주고 배려하고 그러는 성격이 같이 가게 됐잖아요. 그런데 2차 선교여행 갈 때 결국은 사도 바울이 성격이 그러니까 결국은 둘이 팍 싸우고서 갈라졌죠. 사도 바울은 원래 성품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원래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이게 사도 바울의 성격에 딱 맞습니다. 그런데 훗날 고린도 후서를 쓸 때쯤 사도 바울은 이미 그 성품이 많이 바뀌었어요. 실제로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는 2차 선교여행 갈 때 바나바랑 싸워서 갈라졌던 마가 요한이랑은 얼굴도 안 봤어요. 마가 요한 때문에 싸웠잖아요. 그런데 그 마가 요한을 감옥에 있을 때 뭐라 그랬다고요? 내게 좀 데려와라. 그가 내게 꼭 유익하니라 라고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성격이 많이 변합니다. 원래 여러분 기본 성품이 사람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나바와 바울 중에 원래가 바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이제 불같은 성격이고요. 용서를 못하고요. 지금도 바울이 남아있어가지고요. 막 못 참겠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불의를 보면 진짜로 못 참겠고요. 아, 그렇게 하는 거 보면 저게 예수 믿는 사람인가 싶은 생각이 있어요. 저는요, 성도들 보고서는 그런 생각을 잘 사실 안 해요. 성도들은 그나마 그런 생각을 좀 덜 하는데 같은 목사들이 그러면은요, 저는 진짜 참을 수가 없어요. 저게 인간인가, 뭐 목사인가,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지금도 바울이 남아있는데요. 시간이 많이 지나면서 내가 이렇게 바울이어서는 안 된다 싶어서 변화되어서 지금은 바나바의 성품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명령 잘 안 하잖아요. 성경을 알면 할수록 명령은 하는 게 아니니까 명령을 안 하고요. 품어주려고 노력하고 그래서 우리 성도들 대할 때 인자하게 대하려고 항상 노력해요. 화를 안 내려고 진짜 노력하고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한테 화를 안 내잖아요. 안 내려고 노력하고. 그래서 옛날에 서로 만났다 하면 서로 불행했을 거예요. 지금 만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성도들 제가 사랑의 눈으로만 쳐다보려고 하지 않아도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몰라요. 여기 계시는 분들이 다 예뻐요. 이렇게 변해요. 사도 바울이 변했어요. 그런데 그 변하는 근거가 뭐냐? 내가 살아있으면 안 변한다니까요. 누가 계셔야 변하느냐? 하나님이 계셔야 변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권면할 그 근거를 뭐라 그랬어요? 주님의 두려우심을 알기 때문이다. 나는 안 보이죠. 누가 보여요? 하나님이 보이죠. 두려운 하나님이 보이죠. 그러니까 권면하고요. 또 뭐라 그래요? 나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이기 때문에 권면한다. 누가 보여요? 하나님이 보이죠. 나는 안 보여요. 여러분 여유 있고 그런 거는 다 그런 거예요. 주도권이 하나님 앞에 있으니까 가만히 보니까요. 진짜 가만히 보니까요. 화를 낼 필요가 없어요. 화를 낼 필요가 별로 없어요. 지금도 이제 그런 생각을 가끔 하는데요. 아내랑 있을 때도 화낼 필요가 진짜 별로 없는데 왜 이렇게 화를 많이 내고 살았나 싶어요. 쓸데없이 화내고 살아요. 세상에서 가장 많이 화내고 가장 많이 싸우는 게 아내예요. 가장 같이 있고 사는데 가장 많이 화내고 가장 많이 뭐라고 하고 그런 게 다 아내예요. 가만히 보면은요, 그럴 필요가 진짜 없어요. 예쁜 말만 해줘도 될 텐데.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화낼 필요가 없어요. 급할 필요가 없어요. 두려울 필요가 없어요. 내가 살아있으면 화나고, 내가 살아있으면 급하고, 내가 살아있으면 두렵고, 내가 살아있으면 되는 것이 없고 그러는데요. 하나님이 계시면 두려울 것이 없고요. 급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계시면 사자굴에 들어가서도 살아나오고요. 하나님이 계시면 홍해도 갈라지고요. 죽을 것 같은 곳에서도 살아나는 것이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고요. 하나님이 계시면 광야에서도 만나를 먹는 거예요. 그런데 나 혼자 살아있으니까 내가 막 승질내고 급하고 그래요. 찰스 쉘던이라고 하는 작가가, 기독교 작가가, 미국의 작가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인가 이 책을 쓴 지가 벌써 한
한 50년 됐나요? 그 책을 썼는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인가.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읽었던 책인데 읽고 굉장히 은혜도 받고 충격도 받고 이분 이제 이 책에는 그게 나와요. 사업을 하는 사람인데 사업이 잘 돼요. 그런데 이제 자기에게 이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인가를 이제 묻는 물음이 와가지고 그 물음에 답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사업을 하다가 내가 예수님처럼 한번 해보자 그래서 사업하다가 이제 속이는 거 그만두고 뭐 하는 거 그만두고 이제 예수님이라면 이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하고서 예수님 입장에서만 사업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미쳤다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하겠지 그래서 예수님처럼 그냥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큰 성공을 거둔다. 이게 이제 그 소설의 이제 내용인데 요즘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은 하나 있어요. 우리가 살면서 예수님이란 어떻게 하실 것인가 그렇게 사는 것은 진짜 어려운 얘기예요. 그렇게 살으라고 저도 말도 못해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적당히 조금 예수님하고 조금 멀리 이렇게 살짝 있어도 괜찮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게 우리 인간이니까요. 그런데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교회는 한번 그렇게 살아봐야 되겠다. 교회는 예수님이 주인이니까 예수님이라 그러면 지금 이 순간에 어떻게 하실 것인가 생각하고 한번 살아보면 어떨 것인가. 여러분 다른 데는 안 되더라도 교회가 그렇게 살아서 교회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으면 그러면 성도들이 같이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통해서 예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렇게 살 것이 아닌가. 그러면 교회가 그렇게 살아봐야지. 그러면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일반적으로 그렇게 살지 말고 그렇게 살아보자. 그래서 뭐 급하게 마음 먹지 말자. 두려워할 것 없다. 고집 부리지 말자. 뭐 화내지 말자. 여러분 안 그래도 괜찮겠어요. 지내놓고 보니까요. 화낼 이유가 별로 없어요. 두려울 필요가 없어요. 그때 두려운 거 많았는데 돌이켜보니까 두려운 거 많았는데 옛날 일들을 생각하면 두려운 일들이 많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안 죽고 여기 와 있네요. 저도 두려운 것들 많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수술실에 이제 전신 마취하고 들어갈 때 그때 진짜 두렵더라고요. 내가 깨어날 수 있을 것인가? 내가 평생 걸으면서 살 수 있을 것인가? 잘 걷고 살고 있네요. 혹시 그때 잘못되어서 천국 가면 가는 거죠. 뭐 에스더처럼 살다가 죽으면 죽으리다 하다가 그렇게 해서 하나님 부르시면 가는 거죠. 뭐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계시면 뭐 명령할 것도 없어요. 사도 바울이 근거가 뭐냐? 하나님이에요. 내가 주님의 두려움을 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한다. 나는 사라져요. 나는 사라지니까 명령 대신에 권면하는 거예요. 이거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보자. 그래서 어제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어제도 그런 얘기니까 첫 번째는 뭐냐? 내가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너희를 권면한다. 그게 뭐냐? 화목해라. 화목하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랑 화목하셨으므로 우리도 하나님과 화목하자. 우리끼리도 화목하자. 그게 이제 어제 얘기고요. 두 번째 권면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1절에 이제 그 얘기하죠. 1절 다시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라. 그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데 그 은혜를 어떻게 헛되이 받느냐.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것만큼 귀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쓰는 편지에 1장에 꼭 나오는 게 있다 그랬죠. 1장의 구조는요. 사도 바울 편지의 구조 1장 처음은요. 자기의 정체성을 항상 얘기해요. 나는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르심 받은 나. 그래서 자기의 정체성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존재, 하나님으로부터 나가는 존재, 그런 사도. 그 얘기를 한 다음에 맨 마지막에 그 1장의 1절 혹은 2절이나 3절에 꼭 얘기해요. 하나님으로부터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너희에게 두 가지를 꼭 얘기한다 그랬죠. 뭐가 있기를 원하노라? 은혜와 평강 있기를 원하노라.
편지를 보세요. 로마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 계속해서 보세요. 꼭 나오는 두 가지, 은혜와 평강 있기를 원하노라. 그 말은 뭐예요? 사도 바울에게 가장 중요한 거, 이 땅 살면서, 우리가 이 땅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을 두 가지를 뽑으라 그러면 뭐와 뭐요? 은혜와 평강이죠. 그런데 그 은혜만큼 소중한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살면서 은혜만큼 소중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것만큼 소중한 게 있어요? 없어요. 단언컨대 없어요. 그런데 그 은혜를 받으면서 헛되이 받는다?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가 얼마나 귀한 건 줄 알고, 은혜 가운데 살 때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살 때는, 그러면 세상적으로 살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세상적으로 살지를 못해요. 은혜가 내게 있는데 그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 건데. 죽었던 나를 살려요.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너희의 허물과 죄 가운데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절을 보면 항상 드는 생각이 뭐냐면, 여러분 기도할 때 앞에서 기도하시는 우리 장로님들이나 뭐 이런 분들이 기도 인도하실 때 가끔 이렇게 기도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신 예수님, 하나님, 이렇게 얘기해요. 죽을 수밖에 없는. 맞아요. 그 말이 맞아요. 신학적으로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성경적으로는요,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예요. 죽었던 너희. 갈라디아서 2장에서는요, 죽을 수밖에 없는 너희를 살리신 게 아니라 죽었던 너희. 이미 우리는 죽었던 존재, 영적으로 죽었던 존재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산 거예요. 굉장히 귀한 거거든요. 그런 은혜가 세상에 어디가 있어요? 응? 세상에 은혜 중에 죽었던 것을 살릴 수 있는 은혜가 있어요? 돈이 많으면 그렇게 되나요? 사랑하면 그렇게 되나요? 여러분, 죽으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살아있을 때는 뭐 이렇게도 해주고 저렇게도 은혜를 베풀 수 있는데요, 죽었을 때는 은혜를 베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죽은 자식 불알만지기라는 속담이 있잖아요. 만져봐야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아무리 해봐야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은혜, 죽었던 우리를 살리는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았는데 헛되이 받을 수 없다. 헛되이 받을 수 없다. 그 은혜를 헛되이 받고 헛된 삶을 살 필요가 없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일해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더라. 그런데 그 은혜를 받은데 우리가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여러분, 이거는요, 받은 사람만 할 수 있는 얘기예요. 받은 사람만. 은혜를 받아본 사람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본 적이 없는데 이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야,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그 은혜가 너에게 임할 때 너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함을 받을 거야. 얘기하죠. 그래서 여러분, 구약성경에 보면, 구약성경에 민수기, 신명기,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이제 레위기는 이제 제사책이니까 빼고요.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에 보면은요, 항상 이런 얘기가 나와요. 너희가 너희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이 얘기를 많이 해요. 부지런히 가르치라. 그 말은 뭐예요? 너희가 홍해를 갈랐던 하나님을 봤지, 만나를 먹여주신 하나님을 너희들이 배웠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봤지, 그 전쟁통에 아말렉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을 봤지, 그런 하나님을 봤으니까 그 하나님 경험한 거를 너희들의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부지런히 가르쳐라.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애들한테 얘기해줘요. 하나님 살아계시더라. 막 얘기를 하면 우리 애들은 뭐라 그러냐면요, 처음에 들을 때는 좋다가 나중에는 자꾸만 너무 많이 말한다고 막 싫어해요. 우리 아이들도 그래요.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제가 고생했던 얘기, 우리 아버지 얘기, 뭐 이런 얘기 하면서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서 너무나 힘들었던 얘기, 이런 얘기를 막 하면은요, 야, 처음에 들을 때는요, 얼마나 재밌게 듣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아, 우리 아빠가 최고예요. 아빠는 어떻게 그런 데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다가 몇 번 얘기하니까요, 아, 또 얘기하냐 그래요. 듣기 싫다고. 여러분, 걔네들은 안 겪어봐서 그러는 거예요. 경험해 본 사람은 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계시더라.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시더라. 그러니까 그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은혜가 있으니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 받아본 사람만 하는 얘기예요, 이게. 받아본 사람만. 사도 바울 같은 사람들만.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체험의 종교라고 그랬잖아요.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은사가 아니라 그랬어요. 방언하고 예언하고 뭐 능력 행하고 그다음에 사람 고치고 이런 것이 체험이라 아니라 그랬어요. 체험의 종교라고 할 때 저 옛날에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할 때는 맨날 그런 생각했어요. 그래서 나도 은사를 받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체험의 종교라고 했을 때는 그게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주셔야 되는데 그게 아니니까 그것만 딱 말씀하시니까 맨날 어렸을 때는요, 체험해야 되니까 은사 받아야 되는데 그게 체험의 종교가 아니고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체험의 종교는 내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는 체험, 아팠을 때 나를 고쳐주시는 체험, 가정에 큰 위기가 왔을 때 그 위기를 넘어가게 하시는 체험,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는구나라고 하는 체험. 그래서 나에게 오시는 하나님,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라는 거예요. 이런 소리 한 분은 못해요. 누구만 해요? 사도 바울만 해요. 그런데 저도 해요. 저도 여기까지 와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을 수 없어요. 여기까지 와보니까. 여러분도 해요. 여러분은 저보다 신앙생활이 더 기니까.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믿어서 여기까지 왔으니까 짧은데 여러분도 해요. 삶에서 고백할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런 고백이 자유롭게 나와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있다. 감사.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자. 자녀들에 대한 교육, 사람들에 대한 권면, 이런 게 나오는 거죠. 근거는 다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 앞에 있어요. 하나님이 계실 때. 하나님이 계실 때 권면하고, 하나님이 계실 때 여유롭고. 자, 2절을 보세요. 2절을 보시면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은혜 받을 만한 때에. 이게 이제 거기 기억되어 있으니까 이사야 49장 8절에 있는 말씀이라고 밑에 돼 있어요. 그런데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근데 여기 기억 1번이라고 돼 있죠. 1번. 은혜 베풀 때 그 1번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써 있냐? 밑에 가보면 은혜 받을 만한 때. 그러니까 네가 은혜 받을 만한 때에 내가 너에게 들었다. 네가 은혜를 구하고 있을 때 내가 들었다. 너 어려움 중에 있을 때 내가 들었다. 그리고 구원이 필요할 때 내가 너를 구원해 주었다. 너를 도와주었다. 그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언제 베푸느냐? 은혜 받을 만한 때. 언제 구원을 주시느냐? 언제 우리를 도우시느냐? 구원이 필요할 그때. 아무 때나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가 있어요. 그때. 그때에 은혜를 주신다. 내가 지내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시는데 은혜 받을 만한 때는 은혜를 주시고 구원 받을 만한 때는 구원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처지에 맞게끔 그렇게 해 주시더라. 때에 맞게끔 해 주시더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를 받았는데 헛되이 받을 수 있느냐? 너에게 주시는 은혜는 하나님께서 너에게 필요할 때마다 주시는 은혜인데 그 은혜를 받고 헛되이 받아서 헛된 삶을 살 필요가 없다. 자, 직분자는요. 하나님만 쳐다보는 게 직분자예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고 그걸 받았을 때 자기한테는 감사,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는 그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도록 권면하면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같이 사는 것이지. 성질내고 사는 것이 직분자가 아니고요. 사람들에게 이렇게 군림하는 것이 직분자가 아니고요. 그런 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은혜의 때, 은혜 받았을 때 은혜에 감사하고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라. 이렇게 권면해 주죠. 오늘 직분자들에게 주는 얘기 오늘 또 한 번의 얘기가 되는데 오늘 또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에게 은혜 베풀 만한 때 은혜를 주시는구나. 헛되이 받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야지. 그렇게 함께 살자. 결단하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직분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하여서 또 한번 배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은 능력도 많았고 영적인 권능이 대단했는데도 자기 자신의 그것들을 내세우지 않고 화도 내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조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권면하고 하나님을 보라고 말하면서 오늘은 은혜 받을 만한 때, 그 은혜 받을 때 그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자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항상 기억하며 헛되이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해야 되는 것들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